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며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15절까지 공독했습니다. 4장 6절과 7절에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또 상속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영적 자유를 누려라. 영적 자유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23절, 3장 23절과 24절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한 가지 예가 감옥의 제도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였으며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율법은 죄의 감옥에 우리를 가둬놨어요. 우리는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또 다른 뜻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 때문에 죄의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것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또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넘겨줄 때까지 우리가 제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또한 가정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는 가정교사 제도입니다. 24절. 24절.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가정교사의 역할은 그 주인의 아이를 또 어린아이 또는 젊은이를 교육을 하고 지도하는 또 감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 오갈 때도 돌봐주고 또 숙제도 도와주고 그 아이가 도덕적으로나 또 지적으로 자라날 때까지 교육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이 주인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이지만 그 어렸을 때는 그 가정교사 아래에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혼자서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가정교사와 같이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합니다. 장성하면 그 다음에는 그 가정교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를 얻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이면서도 그 전에는 가정교사 그런 교육을 받다가 인도를 받다가 이제 장성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택한 백성들도 이 율법이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하다가 그리스도께까지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까 23절에는 율법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고 또 그리스도에까지 인도하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율법의 참된 사용은 이것이다. 내가 율법에 의해 죄를 인정하는 데까지 이루고 겸손해져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는 율법이 그 역할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까지 인도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젠 구약의 의식이나 의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했어요. 로마서 7장 6절. 6절.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어식법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자, 뭐로부터 벗어났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의문이나 의식이나 거기에서 얽매이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했어요. 우린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 이제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동행하는 생활, 그게 바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우리 배웠죠? 나 대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대신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 대신 뭐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잘 배우셨어요.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나 대신 누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율법 대신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 대신 뭐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날마다 이 진리의 세계, 은혜의 세계, 거기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곁길로 가게 되면 다시 내가 사는 거고, 곁길로 가면 다시 율법으로 사는 거고, 곁길로 가면 다시 옛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똑바로 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대로 가야지만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26절. 26절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성도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아버지.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세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입에서 아버지가 늘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기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성도 여러분, 아버지 매일 부르짖어요? 언제 부르짖어요? 어떤 때? 네? 어떤 때 부르짖어요?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대표 기도 이렇게 시키면은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대표 기도 시키면은 앞에 나와서 한마디 딱 부른 다음에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벌써 심장이 110, 120 하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뭐 구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자, 아버지한테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그냥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아빠, 나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뭐 우리 꼬마가 아버지한테 뭐 달라 할 때 전능하시고 또 뭐 붙여야 될까요?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빠 500원만 주세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담을 자꾸 느끼는 것은 자꾸만 뭘 갖다 붙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냥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 벌써 야,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못 나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앞에 서면 한마디 뭐로 시작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보세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여기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 없어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이 뭐를 통해서 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어저께 배웠잖아요. 물탱크에 있는 물이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랬어요. 파이프만 기억하면 안 돼요. 그 파이프가 뭐냔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자꾸만 물탱크하고 파이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예를 든 거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파이프라는 제가 그 예를 들냐? 파이프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믿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파이프와 같은 수단.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 물탱크하고 파이프는 그냥 예예요. 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거예요. 27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죄 씻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죄 용서함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례 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죠. 그리스도 옷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이전에 나올 수 없어요. 의의 옷.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이루신 완전한 의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그 천주교하고 개신교, 칭의 교리에 대해서 다른 점 배웠죠? 자, 천주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입이라고 그랬죠, 주입. 주사기 안에 있는 주사액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주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전가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하면은 주입은 인젝션, 전가는 임피테이션,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근거로 해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는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지만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좀 벗어난 생활을 하려면 나 대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율법 대신 믿음으로 사는 것. 옛사람 대신? 그러면 옛사람은 어디 갔어요? 새사람은 알겠는데 옛사람은 어디 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그런데 다시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3장 1절에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아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다시 나 중심으로 살면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책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 율법 대신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옛사람 대신 새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또 날마다 옷 입는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또 날마다 옷을 입어나가는 생활을 하려면 힘을 써야 합니다. 얼마만큼 힘을 써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얼마만큼 힘을 써야 되나 보십시오.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얼마만큼 힘을 써야 돼요? 해산하는 고통.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운동선수들 보면요. 이런 지금 뭐 날씨 얼마나 더워요. 근데도 그 뭐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힘을 좀 내야 돼요. 힘을 내지 않으면 구원을 이뤄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으면 이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짐을 맡기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여기 갈라디아 이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인데 거기에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한 가지 더하니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잃어버리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갖고 겨우겨우 조금 만들어졌는데 다른 복음 쫓아가는 순간 그걸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 요만큼 자라났는데 다른 복음 쫓아가면 그거조차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분별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무섭습니다. 이전에는 지혜롭고 총명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도 못하고 그냥 하고 멍청하게 아주 우둔해지고 미련해져서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 끝까지 그 진리를 쫓아가야 분별력도 있고 그 진리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끝까지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게 첫째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항상 생각할 때 엉뚱한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거 한번 비교해 보면 돼요. 또 말할 때도 내가 막 혈기 부리면서 막 말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혈기를 부렸을까?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도 엉뚱한 생각이 들릴 때 멈추라는 거예요. 말도 혈기 부리면서 말하지 말고 멈추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와 겸손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온유하게 하세요. 온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란 말이에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십시오.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생겨먹기를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건 변명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못돼 먹던 그런 품성이 다 없어져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 대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의 교제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 양보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하나라는 것은 좋은 건데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바로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다른 무슨 이유 갖다 붙일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네,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네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요. 혈통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제 29절에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바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바로 이 3장의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자녀.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을, 그 유업을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 1절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으며. 자, 주인의 아들은 벌써 상속자예요.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일 때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간섭을 받게 돼요. 어린아이일 때는 상속자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래서 2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창세 전에. 어려운 말로는 작정이란 말을 쓰는데, 그 쉬운 말로 하면 그 작정은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간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견인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어린 자녀를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까지 세우는 법정 관리인, 이게 바로 후견인이에요. 그다음에 청지기는 특별히 재산을 관리하고 돌봐주는 종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후견인도 필요했고 청지기도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로마 시대의 간수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성년자는 14살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으며, 재산권은 24살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근데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그 재량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하면 후견인과 청지기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정한 때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뭘 가리키냐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가리키고, 우리는 율법에 종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때를 따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었죠?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적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감옥 생활하면 안 돼요. 여전히 가정교사 인도받으면 안 돼요. 아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했죠. 율법. 여전히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유함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냐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말씀으로
중생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자유를 누리려면 이 진리의 세계에서 누리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리고, 들으면서 누리고, 순종하면서 누리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있다고 했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요번에 우리 이렇게 사경에 오늘 많은 분이 오셨는데 자유롭게 오셨죠? 누가 못 가게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못 가게 했어요? 누가 못 가게 해요? 자유롭게 왔잖아요. 우리 교회 버스 탑승하시고 오신 분, 또 자기가 운전하고 오신 분, 지금은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늘 기억하세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그전에는 또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구원의 날, 이 자유를 말씀을 통해서 많이 누리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은혜의 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려나갑니다. 3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자,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자, 이 초보적인 원리들이 무엇인가? 이 초보적인 기초 학문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 할 수 있어요. 율법은 초보적인 원리입니다. 종교적 제도와 의식, 의문, 이런 것들은 초보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도 이 참된 진리의 세계,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초보적인 원리들에 매여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세계를 얼마나 오랫동안 맛봤어요.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맛봤어요? 얼마 동안 맛봤어요? 진리의 이 말씀.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초등부부터, 유초등부부터 다니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초등부부터. 많이 계시네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다니신 분. 네, 몇 분 계시고. 나는 작년이 돼서 믿기 시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자, 때는 다 달라요. 때는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모태신앙이 제일 훌륭하죠? 왜 끄떡끄떡 하세요? 그럼 장성한 자들은 제일 한심하죠? 한심한 생활 하다가 이제 겨우 나이 들어서 믿기 시작하니까 참 한심하죠? 대답해 보세요. 모태신앙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아주 지금 많이 자라났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믿어서 우리 모태신앙을 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자라났죠? 지난주나 지지난주 등록한 사람 보니까 한심하죠? 자,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근데 항상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먼저 된 자예요. 내가 언제 믿었느냐, 그것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자기 자리 잘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된 자입니다. 나중에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신앙의 단을 박질 하려면 표대를 바라봐야 돼. 표대. 언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질문했죠. 성도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다른 박질에서 얼만큼 왔느냐? 얼만큼 왔어요? 역시 대답하지 못하죠.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참 대답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푯대를 바라보세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들은 왜 대답 안 하세요? 목사님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안 들리잖아요. 목사님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 푯대를 바라봐야 돼요. 원래 우리 목사님들은 대답 잘 안 하세요. 우리는 푯대를 바라봐야 돼요. 푯대. 푯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제 매렸느냐, 어디까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푯대를 항상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갔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4절에서 5절. 4절.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네, 때가 찼을 때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지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떨어져요. 지금 마귀가 역사 많이 하죠. 마귀 역사 많이 합니다. 우리 안에 막 지금 막 마귀가 막 근심에다가 막 혈기에다가 막 이거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경우를 보면 이 마귀가 지금 욥을 참소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건 다 허락했지만 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겠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극렬하게 역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허용한 데까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역사를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를 그렇게 역사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못되게 했을 때 욥이 어떠한 믿음으로 나왔어요? 나를 연단한 후에, 단련한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단련하십니다. 많이 단련하세요. 그 이유는 불순물을 좀 빼기 위해서 그래요. 불순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는데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아직도 우리는 불순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불순물 없는 것 같죠? 불순물이 우리는 뭐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불순물을 빼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불순물을 다 하나님께 제거하고 나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연단 많이 받고 싶으세요? 대답이 이렇게 적을 줄이야.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연단 많이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연단 많이 받고 싶으세요? 네,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요. 저도 많이 받았고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또 연단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께서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 우리 금도 그 순도가 있죠? 뭐 24K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순금이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24K. 그 다음에는요? 14K. 그 다음에는요? 10K. 그 다음에는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자, 본인은 그러면 지금 몇 K쯤 되는 것 같아요? 몇 K? 10K, 14K, 24K. 네, 우리 순금은 한 사람도 없죠, 지금. 정금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 뭐 불순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줄 알고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환난과 고난 받는다고 해서 아이고 나 이제 다 잃어버렸다. 욥이 그렇지 않았죠?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뭐 우리가 뭐 한탄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실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맞죠? 집에 가서 청소 한번 하려면 막 한숨이 나오잖아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하나도 없었는데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신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엔 눈물 흘리지 마요. 어차피 내가 가진 게 없었는데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그거 뭐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뭘 그게 걱정이. 그게 뭐 대수예요.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뭐 가져가세요? 믿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 믿음 지킨 거, 그거만, 그 행위만 따라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들여 놓은 건데 이거 다 잃어버렸다.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신 분도 누구세요? 취하신 분은? 그렇죠. 그저 현재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감사하세요. 현재 상태에서 자족하세요. 만족하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23편 1절이죠. 뭘 찾아보세요. 그냥 외우면 되지. 시편 23편 1절 다 외우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 다음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시니까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요. 내일 일.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왜 내일 일을 염려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점심도 걱정하지 마요. 점심 다 드릴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먹을 거 다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만 세워져 나가기를 힘쓰면은 거 필요한 뭐 재정적인 물질적인 건 하나님 다 주게 돼 있어요. 다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인도만 받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절과 5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많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때가 차니까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또 오래간만에 한번 질문해야죠. 독생자의 뜻 또 물어봐야죠. 아유, 이렇게 얼굴이 환하세요. 웬일로? 안다 이 말이시죠? 예,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네요. 독생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 모르는 분 계시단 말이에요. 좀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옆에 분이 지금 귀 기울이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크게.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몰랐던 분은 요번에 아시면 돼요. 우리가 독생자 하죠? 이 독생자는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독생자의 뜻 아셨죠? 우리는 양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독생자,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아들. 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려면 아담의 후손인 여자에게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 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전부 다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아담의 후손인 여자에게서 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속하려면 율법 아래서 나야 됐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인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던 자를 구속하려면 율법 아래서 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속죄할 수 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다 인성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뭐만 없어요? 죄만 없단 말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대로 의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속량의 뜻 얘기했죠? 속량. 속량의 뜻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율법의 속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6절. 6절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의 영을 그의 마음속에 보내주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아들의 영이라고 했죠. 우리 그 목사님 강해설을 보니까 이 아들의 영은 성도에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 중생한 영과 연합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연합된 영이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들의 영을 잘 이해하면 돼요. 목사님 여기를 정리를 참 잘해 주셨어요. 아들의 영은 성도에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 중생한 영과 연합되게 하고 그 연합된 영이 바로 양자의 영. 자, 예수님은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자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건 너무 감사해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생명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7절. 7절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자,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상속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려면 그 다음에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또 연단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속자로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훈계란 말, 이 합성어예요. 훈계는 훈련과 징계, 그거 합한 것이 훈계예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우리 징계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우리 바른 성경은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을, 훈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훈계. 그래서 디서플린, 이렇게 훈련하는 거, 트레이닝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체이슨, 매로 때리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TV에서 보신 적 있죠? 예, 어떻게 훈련하던가요?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그냥 막 꺄한 거예요. 밑에 낭떠러지. 근데 이 새끼가 어떻게 해요? 파닥파닥 하면서 어떻게 해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떨어뜨릴 때는 암담해요. 시꺼먼 게 밑에 보이고 막 추락하는 것 같아요.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막 바둥바둥 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죠?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날개를 이렇게 하고 휙 하고 내려가서 업어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유 이제 살았네 했더니 또 떨어뜨려요. 시커매요 밑에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파닥파닥 거리겠죠.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돼요 또? 답을 다 하니까 재미없죠? 다시 내려와가지고 날개에다 업어서 또 올라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절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가 뭐 낭떠러지 같고 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독수리 날개가 우리를 받쳐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걸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다 건져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8절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으나 하나님 몰랐을 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9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하나님 알죠? 근데 누구도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60억 더 되는 것 같은데 누가 혹시 모르세요? 최근 통계 모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아무도 모를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인구 몇 명쯤 됩니까? 그렇죠. 빨리 검색하세요. 빨리. 지금 누가 핸드폰을 들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계속 이제 할 테니까 조금 이따 손 들고 알려주세요. 검색해서. 자,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는 뭐 눈물 나는 일이에요. 눈물 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그게 뭐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 형편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 위로 받으신 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앞이 캄캄한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눈물이 주르르 나는. 너는 내 것이다. 근데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이 떠오르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읽어야 떠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 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도 자꾸만 생각나게 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짐을 다 져주겠다.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 이런 성경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사실은 말씀 없이가 앞서 울기만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울기만 하면 다 알죠? 여기 보니까 준수 왔던데, 준수 엄마. 준수가 울면 다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지금 뭐 얼마나 엄마 된 지 얼마 됐다고. 할머니가 더 잘 알죠. 할머니. 얘가 울면은 얘가 오줌을 싸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배가 고픈지 할머니들 다 아시죠?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 얼마나 잘 아시겠어? 얘가 왜 와서 지금 꺼이꺼이 울고 있는지, 이거 엎드려져서 막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벌써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울기만 해요. 울기만 한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자, 검색했어요? 몇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 네? 74억이래요. 74억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인구예요. 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장성해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유치원 때 가가지고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출근해도 뽀뽀, 이거 배워서 되냐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점점 자라나야 돼요. 왜 다시 그 초보적인 것으로 자꾸 돌아가냐 말이에요. 10절에서 11절.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네, 여기서 날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킨다는 그런 날, 또 다른 매월 반복되는 월삭이나 중요한 절기가 있는 7월달, 또 절기는 6월절 같은 그런 절기, 해는 안식년이나 희년, 이제 우리 그런 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초보적인 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율법의 의문이고 초보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는 율법의 의문에 얽매이면 안 돼요. 아까 율법 대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어디로 나아가자?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다시 그 초보적인 기초를 닦지 말라는 거예요. 그 초보적인 기초가 뭡니까?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죠? 히브리서 6장 2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 이거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자? 온전한 데까지 나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또 우리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기독교의 기초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전을 향해서 자라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의 의문과 풍습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갈라디아 교회나,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방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영적 자유. 자, 아까 영적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세계에 살아야 돼요? 진리의 세계에 살아요. 진리의 세계.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게 가장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죠. 오직 성령 안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우리가 이 진리의 세계에 모이게 되면, 진리를 사모해서 모이게 되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려면은 먹고 마시는 가운데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 저기 뭐 경치 좋은 데 가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계에서 누릴 수 있어요? 진리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마다 세 차례 사경회 하는 거, 이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우리는 율법의 속박 벗어났습니다. 다시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힘있게 나가는 겁니다. 13절 13절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네,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뭐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눈병 같아요. 왜 눈병이라고 추측하냐면 15절에 보세요.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마 눈이 상당히 잘 보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연약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14절 14절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데 이 교인들은 그것을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누구와 같이 환영해 줬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연약한 면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뭐 다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잘 대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들은 잘 대해주세요. 우리 지금 여러 교회에서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지만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떠나세요. 진리가 아닌 곳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진리를 공급받아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자라나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곳에 머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세계에 머물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세계에 머물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눈병과 그 연약한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잘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게 사실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교육자를 잘 대해주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교육자를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난 그분만 아니면 안 된다.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육자들은 잘 대해주는 게 맞지만 예수님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자 입장에서는 항상 자기를 십자가 뒤에 숨겨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이 세례요한이 그는 응하고 나는 쇠야 된다 그랬어요. 교육자는 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없어져야 돼요. 마지막에는 복음만 남고 십자가만 남고 그 교육자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교육자를 우상시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십자가만 자랑한 거예요. 복음만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교육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또 진리를 전하는 교육자를 잘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얼마나 잘해주나 보세요. 15절 15절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을 위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가 돼야 돼요. 교역자는 교회를 위해서 아예 목숨 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교역자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주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개인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진리로 하나가 돼야 돼요.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나와요. 서로 짐을 지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자기께 없어져야 돼요. 자기께. 교역자도 자기께 없어져야 되고, 교인들도 자기께 없어져야 되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만 잘 되고 의 세워나가는 것만 잘 되면, 그러면 그 교회는 참교회로 남게 됩니다. 자, 또 오후 시간에 또 해야 되니까 이만큼만 해야 되겠어요. 자, 영적 자유를 누리라고 했어요. 영적 자유. 자,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속량했습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건져냈습니다. 죄와 사망의 건세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냈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만 사모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 자유,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건세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세계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곤고한 자들의 영이 소송케 되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